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감정 중에 진노라는 감정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죠. 스바냐서, 하박국서, 그리고 에레미야서, 그리고 진노라는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극대화된 성경이 에스겔서인 거죠. 계속 지금 모든 우리가 살펴던 성경이 다 기본 기저 감정이 진노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근데 진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진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이없어 하심, 답답해하심, 슬퍼하심,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에스겔서는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2장을 제1부로 읽으시고요. 33장에서부터 48장을 제2부로 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 그러면요, 사건을 하나 딱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멸망당한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3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왔겠죠? 와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 도시 아니요, 이제 끝장나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이 33장에 48장인 거죠. 근데 두 군데 다 공통으로 출발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 똑같이 출발을 해요. 1차 사명도 그러고 2차 사명도 그러고. 근데 정반대 사명이에요.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시키는 이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뭐 강해서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키신 하나님이라면 그나마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33장부터 48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온 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무려 70회가 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기 계시는 그 정도 편 몇 번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가장 많은 자기 계시 말씀은 내가 바로 여기 에스겔서라는 거죠. 자, 에스겔서 몇 군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때 정도의 기간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몇 년 왕위에 있죠? 11년입니다. 11년인데 선지자가 잡혀가면서 바로 사명받은 게 아니고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사명받습니다. 5년째 되는 해. 그럼 멸망까지 몇 년 남았나요? 6년 남았죠. 11년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임박한 멸망. 6년 전이니까.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한 7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1번 읽어보실까요? 2차 포로고 그는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성함이 부시죠. 부시 아들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 대통령 그 두 분이 부자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한 분은 조지 부시인가요? 그런가요? 또 한 분은 뭐예요? 무슨 부시예요?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뭐저 산청에 가다 보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잠 좀 깨라고 그런 소리 좀 듣죠? 음, 뭐
뭐하고. 참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좀 그러는데 그 붓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걸 어디 유럽인들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 조상 이름으로 쓴 거죠. 이름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2번 읽어주실까요? 강하게 하신답니다. 이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스키엘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근육에 강하게 하신 분이 있었죠. 삼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강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낯짝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남자 얼굴이 강합니까? 여자 얼굴이 강합니까? 뭐 각자 의견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전 여자분의 얼굴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귀찮은 게 수염이거든요. 근데 수염을 못 뚫고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저보다 더 강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강하게 했어요. 왜요? 이분이 받은 사명이요. 판토마임을 잘해야 돼요. 먼저 아무 말 못하고요. 이분이 두 번이나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말을 안 하고 몸짓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야 됩니다. 판토마임. 근데 그걸 낯두껍게 해야 됩니다. 쳐다볼 때. 그리고 또 말을 선포할 때도 선포를 그냥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하게 합니다. 발을 구르고요. 손뼉을 치면서 어허라 멸망이로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설교 하시겠습니까? 저 설교 그렇게 못합니다.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얼굴이 좀 두꺼운 그런 분이셔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수꾼입니다. 두 군데 말씀 여러분 따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합니다. 3장 17절, 33장 7절. 똑같이 7로 끝나죠. 3장 17절에 보면 1차 파수꾼 사명이 나옵니다. 1차 파수꾼. 그리고 33장 7절 보면 2차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살펴보시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보이시죠? 네, 제가 여러 번 검증했습니다. 이건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건 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은 뭘 잘해야 돼요? 예, 판토마임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비유에 대갑니다. 근데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되냐? 19금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또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1장부터 3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진노입니다. 1장부터 32장은 진노입니다. 근데 33장에서 48장은 하나님이 뭐가 드러납니까? 진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전반이 아닙니다. 32장까지 하나, 33장 뒤부터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시기 좋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요. 앞에는 뭔 내용이라고요? 정말. 뒷부분은 뭐라고요? 회복.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자, 숙제. 다음 달에 오실 건가요? 못 오시죠? 오실 수 있으세요? 한참 채점하고 오시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6월 10일이면 한참 기말고사잖아요. 근데 오시려면 숙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에스겔서에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지 실제 확인해 오시는 겁니다. 여기 78에는 제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대구에 계신 강철원 목사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78회가 아니어도. 근데 강철원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철원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요. 숫자만큼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78회라고 셌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오실 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몇 회인지 실제로 좀 확인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숙제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에스겔서는 그래서요, 1장부터 32장 전체를 하나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읽으신다고요? 33장에서 48장을 따로 구분해 두 개를 읽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첫째는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 한 덩어리,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한 덩어리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150년 간격으로 된 것처럼 에스겔서도요, 에루살렘 멸망까지 이야기가 1장부터 32장인 거고, 멸망 이후 이야기가 뭐예요? 33장에서 48장.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어디까지 멸망한다? 주변 열방도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두 나라의 안인 분량이 할애됐다는 겁니다. 두로하고 이집트입니다. 이게 1장 32장인 거고, 그 다음에 33장부터는요 완전히 멸망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요, 옛사람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옛사람 일부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예, 성경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입니다. 꿈.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십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안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꿈꾸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라는 데가 안 가면 이 소원은 끝내 안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봉사할 대제사장의 왕관을 준비합니다. 머리 쓰는 관 있죠? 왕관이라고 하면 관. 여호와께 성결하고 쓰는 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했는데 그 관을 대제사장이 쓰게 하고요. 이 쓴 대제사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하고 만나서 평화에 의논하기를 꿈꾸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제사장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났습니다. 그게 어떤 만남이죠? 예수님과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원래 하나님 어떻게 되길 원하셨습니까? 서로 어떤 의논하기를, 평화의 의논하기를. 그런데 그 만남에서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스가랴서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에스겔서의 DB에 나오는 33장부터 48장까지의 하나님이 꿈꾸신 내용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12개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 가운데요, 성전 주변에 다윗 왕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은요,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요 한 시내가 흘렀을 겁니다. 시내가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그게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죽은 바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요 온갖 좋은 나무가 다 자란 새로운 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 가보셨습니까? 다들 안 가보신 분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 또 그러시군요. 가보면 사해 주변에요 바로 바닷가 주변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짜요. 너무 짜요. 그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도 조금 좀 떨어진 곳, 여리고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곳에 야자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은 그게 안 됩니다. 거기가 소송되어지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곳이 될 거란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뒤에 좀 아쉽게 남아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소원과 실제 이루어진 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같으신 경우 무안에 정부 인증, 유기농 인증받은 고구마를 지금 심고 있으시거든요. 뭐 12만 평 정도 되는 그걸 지금 많이 거의 심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다 심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 기대하는 그 수량이 있겠죠. 이 밭에서는 몇 컨테이너가 나오고 저 밭에서는 몇 컨테이너가 나오고 그런 말 하겠죠.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수천만 톤 나올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한 1000컨테이너 나올 거예요 하면 그 밭에서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의 좀 소원들 좀 얘기 좀 봐요. 우리 집사님이 1000컨테이너 나오겠어요 하면 그 밭에서 얼마 나오겠어요? 좀 최대한 좋게 좀 이야기 좀 오시라니까요. 1000컨테이너 휘주면 어디가 좀 노비가 좀 답니까? 이럴 때라 좀 좋게 이야기 좀 좋잖아요. 근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농부의 소원은 뭔데? 이렇게 여기 순이 몇 개가 들어갔고 앞으로 이렇게 투입될 거고 이 정도 땅이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요. 본래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쩔까요? 표정이 다릅니다. 그 밭에서 표정이 다릅니다. 그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래 생각하신 것과 이루어진 일 사이에 간격이 좀 있으시더라 하는 거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너무 내 소원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죠. 누구도 소원대로 잘 안 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 누구도. 하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에스겔서는 뭐 내용들을 크게 정리해 보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가보죠. 자, 1장부터 3장이 뭐라고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조와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느냐? 판토마임 주로 합니다. 판토마임. 뭐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수염도 자르고 해가지고 털을 세 부분 나눠가지고 사람들 본 앞에 가가지고 한쪽 털을 바람에 날립니다. 한쪽 털은 불에 태웁니다. 한쪽을 칼 가지고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잡혀온 포로들이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예레미 여기 에스겔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좀 더 좀 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게 뭔 짓거리다냐? 막 이런 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그게 6장 7장입니다. 6장 7장 입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발을 구르고요. 손뼉을 치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뭔가 알리는 것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시장은 볼 수 있습니까? 저 청년 때는요, 옛날 제가 서울에 좀 살았거든요. 수색 아신가요? 고향군? 고향은 옆에 수색 있고, 좀 더 가면 백만가? 그쪽에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인천 분들? 네. 거기 고향군에 제가 살았습니다. 공장이 거기서 있어 공돌이로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끔씩 가다가 그 남대문 시장 가면 뭐 진짜 싸게 팔고 한 데가 꼭 밤에 가면 있었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 있죠. 옷 잔뜩 거기 자판에 벌려놓고 그 위에 딱 서가지고 발을 딱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니 골라 해야 될 말을 오호라 멸망이다를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예스기를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얼굴 좀 강하게 하신 거겠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1년을 이렇게 외치니까 떠드니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자, 8장, 14장, 20장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8장, 14장, 20장의 공통 특징 뭐냐 그러면요. 여기 선지자를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세 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은 전체 5가지 이야기 나누는 거죠. 첫째 1차 소명 있죠. 소명 이야기 그리고 소명 받고 난 다음에 판토마임과 애침으로써 사역했던 이야기 7장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로들과 만남한 이야기 1차. 장로들이 다시 와서 장로들과 두 번째 만남하신 이야기.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시 세 번째 만남한 이야기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8장, 14장, 20장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라고 읽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야기 시작이다. 근데 8장부터 13장 사이에서는 뭔 얘기하냐 그러면요. 아니 우리가 멸망해야 된다고? 이 바벨론 봐봐. 우리보다 더 멸망에 마땅하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어디 데려가셔가지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 중에 특별히 어디를 데려가시느냐? 성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십니다. 이러니 멸망받아 마땅하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일이라든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장로들이 벽에다가 우상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분양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자들이 단무술을 해서 울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번제단인 뜰에서 세상에 하나님 성전 등지고 동쪽에 있던 태양에 절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보이십니다. 이러니까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말 없겠죠? 자, 이렇게 망할 도시의 증거가 뭐냐? 바로 9장입니다. 망해한 도시를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살릴 만한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표를 합니다.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 9장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안 쓰신 분이 있다면 에스겔서 9장 해가지고 계시록 7장이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인치는 장면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9장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9장은요. 네, 예루살렘에서만 인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근데 계시록 7장은요. 세상 전부가 대상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칩니다. 그런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이 인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의 천사가 인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전에 중요한 우리에게 예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예표일 수도 있고 성경상 예표가 뭐냐?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분이 인을 칩니까? 지금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인치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되죠. 성령님께서 지금 인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도장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너는 내 거야 한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천사가 인친 날이 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도시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이렇게 도시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도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10장과 11장에서요. 마침내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나요? 11장에 좀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11장을 가보시면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떠나셔가지고요. 네. 바벨론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사이 보시면 보일 겁니다. 특별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쳤네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송수가 되시는 장소 중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땅은 그 대신에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 말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뜻이죠. 바벨론 포로들과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라든지 학개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예루살렘 돌아오셨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버리신 거죠. 그럼 예루살렘 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시지. 이거 선처는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요. 근데 떠나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직은 안 망합니다. 그것도 또 분명합니다. 이런 건 또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뭐다? 12장부터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되나요? 예? 12장은 하나님 떠나시니까 포로로 간다는 이야기고 13장 네 13장 거기 내용이요. 결국은 또 지도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해 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도자 때문이다. 특별히 누구 지도자? 어떤 지도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 중에 가장 최고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종교 지도자에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려면요. 저는 목사님들께서 잘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면요. 목사님들이 마음껏 행동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탓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진짜 망하려면 목사님들이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시면 됩니다. 사역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최종 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가보시면 다시 또 누가 찾아오죠. 장로 도사님 찾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4장부터 19장까지. 또 20장 첫머리 가보세요. 7년 됐죠. 7년.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거예요. 2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포위되기 2년 전. 그때에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누가 오셨죠? 장로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래요. 이렇게 해서 장로들과 선지자의 만남이 있고요. 서로 토론과 논쟁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한 날 정해가지고 만나자. 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날 서로 논쟁도 해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서로 토론도 해보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 제일 좋을까요?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요, 한 분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특권이 줬다고 봅니다.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에게 절하지 않을 특권, 이 특권이 나중에 모르드게까지 간 게 아닌가 보입니다. 또 하나 특권이 있다면요, 그 바벨론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분이 다니엘 같은 분일 거고 이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요,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이 이루어지고 회당에서 뭐 제사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토론하고 논쟁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사건들이 여기 에스겔과 장로들이 만나 이런 모임이 정례화됐을 겁니다. 날짜를 그래서 어느 날로? 네, 안식일로.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좀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의 성경 토론을 할 만한 날이 어느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린 주일날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설교하시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오전 말씀에 서로 뭐 할 수 있는 토론도 해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제대로 하신 건가요? 이렇게 좀 따져도 보고 하는 그런 논쟁하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진 것이 이때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이런 데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정도만 좀 보시고요.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14장부터 19장 사이에는요, 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홀라와 올리바마라고 하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성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비유가요, 19금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장부터 32장 사이에 가보시면 23장, 24장에 창녀 예루살렘의 비유가 나옵니다. 창녀 예루살렘 비유. 그 비유는 둘 다요, 이스라엘 민족은 30살 돼서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30세가 되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가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랍니다. 이 두 권은 그 전까지 금서 목록이라고 합니다. 왜요? 비유가 너무 적나라해요. 비유가. 하지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정체성, 얼마나 하나님은 큰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여기 18장을 가보시면요. 18장 가보시면 18장을 최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장. 최고장이 뭐죠? 최후의 경고장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야기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후의 경고장 끝의 내용이 뭡니까? 18장 맨 끝의 내용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켜 뭐 하라고요? 살아라. 자, 최후의 경고장이 오는 이유는 이대로 당신은 그 불금을 무세요. 이대로 당신은 불이익을 당하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그런 내용인 겁니까? 원래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거 안 지키니까 집에 딱지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19장이 뭐냐? 애가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애가가 불려지죠. 왜 애가가 불려지는 거예요? 경고 안 들은 거죠. 경고 안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조가 부르는 거야, 조가.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19장인 거고요. 그리고 20장부터 방금 읽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제 포위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장 정도면 바벨론에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좀 보이는 게 뭐가 있다면 바벨론 전체적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볼 수 있는 게 뭐가 보였을까요? 저는 그게 군사훈련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지금 한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군대 모집해가지고 가가지고 순식간에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 장로들이 이 선지자와 만나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멸망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원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한테 도저히 묻지 마라. 나 대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셔놓고는 대답 다 하시죠. 말하지 마라 이러고 자기가 말하셔버리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 예루살렘의 죄악들입니다. 죄악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럴 때 좀 소위 말해서 창녀 예루살렘 비유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목을 잘라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24장이죠. 24장 1절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서 24장 1절 보시면 혹시 날짜 안 나옵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죠. 그럼 9년 10월 10일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9년 10월 10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그리고 열왕기하서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포위된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3차 침략받아서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된 날이 9년 10월 10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에레미야서 52장 1절 참고하시고 그리고 열왕기하서 25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같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금식을 해요. 10월 금식. 그때 포위된 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요, 쉽게 말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작정하시고 마침내 칼을 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버린 날인 거죠. 자, 이날 하나님은 어떤 날이냐? 자기 아내를 치는 날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치는 그 슬픔을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요, 에스겔에게 비극적인 일을 겪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24장 있다 보면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요, 그날. 24장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요, 말도 못합니다. 입을 열지도 못하고 조용히 탄식만 합니다. 지금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로 예루살렘 목을 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돼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실어증 걸리신 하나님. 자기 아내 목을 쳤는데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으신, 말을 못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가 에스겔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스겔이 한동안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못했다가 마침내 나중에 말을 하게 되죠. 3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33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3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에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뭐 하셨다고요?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에스겔이 심지어 이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9년 10월 10일에 말을 못하게 돼. 자기 아내가 죽은 날부터 말을 못하게 돼가지고 12년 12월 5일에 입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약성에 한번 나와요. 어떤 사건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여기 에스겔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주변 나라도 다 멸망한 내용이 3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이건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8장에 지금 우리가 좀 말로 다 끝났죠? 여기 내용이 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딴 장소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칼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쳐버리셨다 하는 내용이 미리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48장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할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때 이게 누구 탓이다 이렇게 멸망한 게 지도자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려면 누가 좋아야 합니까? 지도자가 좋아야죠. 그래서 그게 33장과 34장인 겁니다. 참된 지도자, 좋은 목자, 제발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오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내용이 여기 에스겔서의 어떤 열망, 좋은 지도자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뭐가 확인됐어요? 예루살렘이 끝장났다. 확인됐습니다. 자, 이로부터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 회복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예루살렘 멸망해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해 도시를 형성할 때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70년은 아닙니다. 70년은 다니엘이 잡혀갈 때부터 70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부터 70년은 아닙니다. 멸망해서부터는요 40 몇 년 정도입니다. 약 40년 넘게 후의 사건인 거예요. 회복을 선포한 내용이 35장 이후는 거기 40년 이후 사건인데 이걸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다시 살리시는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게 해주는 거죠. 힘나게. 앞에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33장부터는 선지자가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원래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고 봐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한테는 뭐가 선포돼야 될까요? 옛사람에게는. 옛사람에게는요. 사망 선고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는. 근데 예수님 안에 새로 시작한 인생에게 뭘 선포해 줘야 돼요? 회복.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용기, 격려, 그 삶으로 나가자고 하는 권장 이런 게 선포되어져야 되죠. 말씀에서 여기 에스겔서 2과 이런 또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일부만 이루어졌다. 둘 중 어느 것인가요? 돌아오기만 했다. 다 이루어지진 또 않았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내용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분 20분 됐네요. 10분 쉬시죠.